성경 말씀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세 번째 기능과 그 다음에 율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칼빈의 설명과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항,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함. 지난주에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가장 주된 기능으로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의 뜻의 본질을 올바르고 정교하게 배우게 해주고 그 뜻을 깨닫고 있음을 확증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대부분의 회의와 의심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회의와 많은 의심은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지성이 자라고 의지가 강해지고 자기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다 보면 자기를 자꾸 주장하게 되죠. 나도 뭘 안다 이겁니다. 10대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자기도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결정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녀가 아직 잘 모르다, 너는 아직도 많은 것에서 미숙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너의 결정을 네 스스로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엔 오류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늘 시키는 대로 하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이제 점점 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항기에 접어든 10대처럼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본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신앙이 자라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추론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목사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뭔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갈등을 느끼고 뭔가 이 혼란이 오고 어떤 이 상호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딪힘이 일어날 때 그걸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그 답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몽학선생 인도를 따라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에 많은 오류와 혼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렇게 자꾸 인간적 사유를 늘려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심지어 이탈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주의 뜻의 본질,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뜻의 그 핵심을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과 믿음에 대한 재반 지식을 배워서 깨달아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백억한 글자로 기록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궁금함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 사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와 어떤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사유하면서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들이 다 그 작업을 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듯이 주인을 존경하는 종은 우리 주인님이 뭘 기뻐하시지? 어떻게 할 때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지. 늘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가려고 이 착한 종, 주인을 존경하는 종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그렇게 성도 안에 알려주는 그 기능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율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반대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배워서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지금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언하건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율법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올바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 안에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끼리끼리 언제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마음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행위하고 옳지 않은 곳에 돈 그냥 이렇게 지출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로 시간 다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는 나를 비춰주는 율법의 거울이 깨져 있거나 그 거울에 잔뜩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죄가 양산되고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이 반복되므로 결국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겠죠. 결국은 깊은 심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율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권고도 수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율법을 상고함 가운데 영혼이 간건해지고 범죄의 길에서 돌이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찾아내는 탐조등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떤 마음이 죄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죄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비추어진 우리의 양심의 진동판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을 코치하는 거예요. 코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시는 일. 그럼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연히 그 율법의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율법에 정통할수록 그 양심은 더 민감해져서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잘 구별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성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의지까지도 이제 수반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는 일에 이 율법이 이런 유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성도는 계속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율법 그 황홀한 은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율법 안에서 성도는 계속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의 본성은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은 때로 짐승을 길들이는 채찍 같아서 우리의 육체를 일깨운단 말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찔러 깨우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자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칼빈뿐만 아니라 성경이 반율법적, 그리스도 안에서 반율법적 태도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자세를 절대로 취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절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유익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것을 붙들고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우리를 권고하는 이런 율법의 유용함을 통해서 계속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비롯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율법의 유용성을 찬송했습니다. 율법은 신자들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율법의 계명들의 수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약속들을 통해서 율법 준수의 당위와 의무에 대한 그 숨막히는 압박에서 오는 모든 오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13번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임. 자,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간주해서 율법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단호하게 이 주장을 가로막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죄인들에게는 죽음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절망적인 선언이 되었지만 거듭난 성도 안에서 율법은 더 유용하고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이 구절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게 생명이다.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생명과 관련된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신명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다. 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은 언제나 율법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이를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일은 절대로 성도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신자로서 올바른 삶을 권고하므로 신자가 평생토록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신자의 의무와 직결되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든 것이 예표고 예시였던 상징이었던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체화되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첨가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까지 덧붙여집니다. 이러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구원의 지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지식의 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든 처음에 예수를 믿었든 한동안은 몰라도 되고 깊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 그래서 뭐 떠듬 뭘 잘 모르고도 기도했는데도 어떨 때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은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듯한 이런 어떤 체험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신바람 나고 너무 기쁘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잘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지식도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면서 발전했듯이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 어린아이 같은 단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주 지극히 아주 간단한 의무만을 다하던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자, 그 단계에서 1년, 5년, 10년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어린아이의 단계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애처럼 계속 응성이나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기를 자기한테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삶에 적용하고 배우고 나누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점점 깊은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근데 그러한 내 자신의 어떤 변화와 결단이 수반되지 않아요? 계속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옛날처럼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는 대로, 그냥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결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딱 두시는 거죠. 거리를 딱 두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주 냉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왜 젖을 안 주지? 갓난아기가 늘 응애하면 곧바로 젖을 물리고 나한테 이렇게 젖을 주던 엄마가 미쳤나?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젖을 안 주죠, 엄마가. 왜 안 줘요? 너는 이제 젖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서 더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알아가려고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내신 거죠. 근데 이걸 딱 덮어버리고 난 이거 필요 없고 난 그냥 교회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뒤로 서서히 물러나는 거죠.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주를 하는 선수와 같아요. 칼빈이 얘기하죠. 우리는 경주를 하는 선수 같아요.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가 어떻게 하루를, 경기하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TV 보고 그러나요? 참고 인내하고요. 식이요법으로 식사 조절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 결국은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그 사람이 선수잖아요, 선수.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올가매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체근하면서 그렇게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트레이너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응? 그 트레이너는 킬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지. 근데 필요 없어. 날 저 훈련시킬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하게.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죠. 동네 아마추어도 조기축구 나와가지고 맨날 출석부 도장 찍으면서 뛰잖아요. 팀워크를 맞추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겠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겠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산보 나온 사람처럼 세상에서 신자는 그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나? 왜 내 믿음이 지금 정체된 것처럼 여겨질까? 마음을 확정하고 훈련을 하기로, 훈련을 받기로, 배우기로, 기도하기로 뜻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외면하신 거 아닙니까? 14번째, 율법의 폐지된 면과 유효한 면. 율법은 언제나 양심을 후려갈기는 죄책의 채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강권해서 게으름을 비롯한 죄악됨을 깨우치는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율법의 위협과 공포와 양심을 옥죄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가운데 폐하여진 것과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통한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선한 신앙과 삶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지 않느냐? 이런 율법을 통한 정교한 깨우침과 가르침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 훈련, 성령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깊이 하면서 나는 그저 쉽게 미꾸라지처럼 편하게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계속 신앙을 그렇게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율법을 모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율법을 알고 많은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선명한 지식과 깨달음을 율법의 많은 이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그런 그 나의 모든 그 지식과 율법과 접촉한 그런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실과 삶의 내용에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뿜어져 나와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은 정비례하고 경건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5번째,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뭐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폐지란 양심을 속박하고 정죄하는 힘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율법은 법을 말함과 동시에 그 법을 어긴 자를 곧바로 정죄해버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징벌과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얘기예요. 사도가 말하는 율법은 자신들의 의의 근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를 용서하심에 두지 않고 행위에 두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속박이란 율법을 어겼을 때 그 범법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해서 양심에 억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정죄와 속박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율법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복종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된다고 칼빈이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의식법. 자, 그런데 율법 가운데 의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이제 칼빈이 이어서 설명을 하죠. 의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사용은 폐지되었어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종결되었어도 그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도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의식법이 뭐죠? 제사법. 제사법. 바울이 이러한 의식을 지키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고 해로운 일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의식들이 지금 제사 드리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양 잡습니까? 지금 우리가 6월절 지켜요? 그러니까 의식들이 다 폐지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주는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법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도는 더 선명하고 풍성한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의식법에 대한 열심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한 20년 전에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이
청소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이 제사법을 그대로 재현했다가 고소당했잖아요.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양을 목을 따고 양 한 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각을 뜬 거예요. 제사장 옷 입고. 예? 애들이 전부 다 쇼크에 빠진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왜? 성탄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 고난주간, 사순절, 여러분 왜 개혁교회가 이걸 거부합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그 율법적인 의식법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느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복음에 천착해야 될 것을. 구약의 모든 희생제도나 성막제도 이런 것들은 모두 성자와 성부의 속성을 담은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의 모든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냐고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그래서 그런 모든 율법의 실제적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하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만 그 자유의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다 폐지됐어도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토록 지엄했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구별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움 만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 유익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의식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17번째. 골로새서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문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일면 율법의 폐기를 확대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즉 도덕법의 그 엄중함까지도 모두 폐지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의식법에 대한 폐지만으로 보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구절이 거짓 사도들이 이방의 성도들에게 모세의 규례까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전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죠. 칼빈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율법에 충실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중보자이시고 대속자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희미한 의식들을 모두 배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엄격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에 자꾸 이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 열매, 행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균형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속 율법주의의 망령 속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했어 안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성경 봤어 안 봤어? 기도에 왔어 안 왔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니? 내가 나를 올감해 버리는 거죠. 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마음도 없고 사랑함도 없는데 그냥 와서 억지로 앉아서 버티고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그걸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안 나갑니까? 안 만납니까?
근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자 그러면 오늘 약속이 생겼어. 오늘 야근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안 만날 궁리를 하죠. 우리가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야 되는 사랑하지 않는 애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기뻐하니까. 신앙은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율법이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직 온전한 신자도 아닌데 막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주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처럼 살아야 돼. 벌써 이제 강박이 생긴 거죠.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아직 예수 십자가도 경험 안 했는데 막 청교도의 삶을 막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수련회도 가고 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오늘 완벽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안 가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울창한 풀숲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느 날 한 사람이 풀숲을 헤치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숲풀에 관목이 우거져 있고 풀숲이 우거져 있고 길을 하는 건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풀이 제껴져 있고 뭔가 길 비스름한 게 나 있으니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죠? 거기에 풀들이 다 이렇게 자라지 않게 되고 결국은 숲속에 오솔길이 만들어져 버리죠. 계속 사람들이 다니니까. 계속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는 아주 분명한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뜨거운 마음은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신앙이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서 계속 어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입받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그럼 결국 그 마음에 뭐가 놓여질까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처음에 가는 길은 막 가시에 찔리고 풀숲을 새치고 막 나뭇가지를 치고 이러면서 어렵게 가야 되지만,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제 길이 점점 넓어지고 다 나뭇가지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 그 길로. 마음에 이미 신장로 길이 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신앙하려면. 그래서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치워라, 그냥. 그런 마음 생길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죠. 또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에서 음성이 들리고 깊은 심오한 깨달음이 오고, 뭔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 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응? 그가 나를 감동시키고 송두리째 나를 갈아엎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그 길에서 벌어지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교회로 하여금 다시 의식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의 회귀를 시도할 때, 사도는 단호하게 그들이 지켜온 의식들의 궁극의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재정의하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의식법에 복종함이 그들의 영혼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경고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죠. 응?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밑으로 기어들어가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걸 그렇게 헛되게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그것에 매여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만을, 죄가 저질러졌다는 것만을 확증할 뿐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할 수는 없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의 저격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적인 정서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천박한 지식 아래서 방종을 합리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율법의 용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리고 반율법주의적인 무지한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신앙 안에서 생겨나는 혼란들이라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진리의 주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하는 기쁨과 자유함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거룩으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